그것을 목격한 현장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지상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그 생애를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33년을 지낸 그 생애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데 필요한 그 일을 다 완성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거는 마음은 순하고 착하고 자식을 위해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과 애정으로 넘치는 엄마지만은 마음뿐이지 마음먹은 대로는 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겁에 질려서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 자신이 고달프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밥은 실컷 먹이는데 인간답게 제대로 키우는 것을 면면히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사랑은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받고 그 자녀가 나름대로 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기간 동안에 자라서 성취되어야 될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 마음은 간절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목숨까지라도 다 주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한계에 부닥치거나 어떤 문제에 부닥치거나 또는 능력의 부족의 문제가 있거나 염려와 계산이 안 나올 때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지 못한 맹목적인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식 사랑,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 자식 사랑,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랑 안에서 자식들이 사고방식이 오도되고 또는 몸이 오도되고, 그렇게 해서 좀 결함이 있는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런 마음과 의욕이 넘치는 사랑만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과 의욕, 이걸 앞세워서 진진 바로 사랑해야 될 그 실제를 놓친 어리석은 그런 신이 아니죠. 열정과 감정의 사랑, 이것에 눈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이 백성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분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내는 6시간에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한마디 챙겨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냉철하셨습니다. 무엇이 내 백성을 살리는가? 내 백성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냥 사랑한다는 지 감정의 충족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상대방이 살아나는 그 사랑,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정리되었을 때 해야 되는 걸 위하여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럴 때 그분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내가 병난다 싶으면은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지만은 안 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이게 이래 되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런 계산에서 내가 좀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면 그래도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뻔히 보이지만은 아니면은 돈만 퍼부어 주면은 될까 싶어서 해줘야 될 다른 것은 다 뭐 건강이 안 된다 이런 게 때 돈으로 다 떼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뭔가는 알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이 백성이 사는가? 그게 분명히 정리가 되고 냉철하게 정리가 됐죠. 그거는 열정의 감정적 사랑에 휩싸이면 분위기뿐이지 정말 상대방을 살려놓는 사랑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네. 안 죽으면 이게 안 되네.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깨끗해졌다,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네. 용서받은 생명으로 살아야 되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그들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내가 한 모든 일을 믿는 자는 믿고 생각을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그것에서 목적을 탁 찾는 이 중심으로 딱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을 너희들이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온 것, 성육신이죠. 그리고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대속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게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왜냐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게 장사 지낸 바 되신 3일 동안의 무덤에 묻혀있는 그 의미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제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살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냈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냈던 33년간의 생애고, 그 생애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생명을 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하고 이거는 좀 귀찮거나 아니면 손해가 너무 많다,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무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착하지만은 이기적이거나 어리석은 그런 부모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착하다는 말 대신에 온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려놓았지만은 키우지 못하면은 이게 몸은 인간이지만은 사는 건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살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낼 수 있도록 거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뭐냐? 이걸 하는 것이 시작이 성천입니다. 하늘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것은 이제 너희들은 또 뭐 집도 주고 다 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래 하고는 부모는 이제 자기들 노후 생활 즐기기 위해서 뭐 한 번씩 뭐 오고 가고 하는 건 있지만은 자기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알아서 살고 거기에는 그냥 각자의 즐거움과 허전함을 메꾸거나 아니면 염려를 메꾸기 위해서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뭐 그런 정도가 되는 게 우리 이 세상 삶의 구조죠. 근데 그래 해가지고 이게 못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제대로 이제 살려놓은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서 그들을 제대로 사는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본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는 그것을 붙들고 이끌어내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걸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늘 표시를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요 과정이 뭐냐? 성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이게 이 또 구도처럼 그림처럼 그대로 나오잖아요. 낮아지심은 장사 지낸 바 되시는 데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것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을 위해서 살려 놓으시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부활해서 성천 보좌에 앉으심 이것은 높아지심 원래대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거는 조금 뭐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그거는 한 번쯤 그냥 들어는 놓으십시오. 앞으로도 또 교리 공부들을 해 나갈 때 듣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좀 이제 살펴보십시다. 성천을 하시는데 거기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이게 참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막 그 평소에 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오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니까 다 마음에 있는 분들 다 모이십시오. 또 이전에 친했던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이래 막 이래 인도하면서 그럴 때 이제 어느 순서가 될 때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야 나는 이제 하늘로 간다. 잘 있어라.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일상적인 교제입니다. 일상적인 교제.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쑥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교제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이 앞에서는 23장에서는 보면은 24장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갈 때 이것도 지극히 일상적인 교제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일을 두고 대화하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과 일상을 보는 그 눈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쑥 사라지고 없었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이 특별한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갔다 했죠. 이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베다니가 지형적으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의 중간에 딱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지형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에
들어가서 쉬기 좋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나와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거기로 또 물러나서 거기서 좀 쉴 수 있고, 딱 그런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정말 참 진정성 있고 순수한 그런 교제를 받던 그 삼남매가 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 그리고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할 때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삼남매가 이 삼남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군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좋은 말 해주려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것 가지고 또 엉뚱한 사람한테 하고 이기는 게 없었어요. 아마 어쩌면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일상의 삶에서 일상을 보여주고 일상을 나누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참 편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그 이상을 보게 하면은 위험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죠? 일상적인 교제가 그 다음 단계로 더 나가게 될 때 그게 말거리가 되든지 오해가 되든지 아주 그 교제를 망치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교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옷 입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매너도 신경을 써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의 집을만 들리고 이들과 교제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들과 만나면 편하게 대화를 했죠. 편하게 대화를 하고,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초상집에 갔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게 아주 그 편한 대화, 평상시에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베다니 앞까지 갔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삼남매의 집에 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 위에 우리 36절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또 교제를 나누었는가, 이거는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간략하게 나오죠. 일상의 대화입니다. 일상의 대화인데 그 일상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말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믿어야 될 내용이 무언가를 다시금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래 새겨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기 전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게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환송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다 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축도할 때, 마칠 때 손을 들고 축도하듯이, 이거는 예배의 그 의미와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어진 예식입니다. 다듬어진 예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굽어보시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상징적으로 손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의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손을 들고 이래 하는 것은 이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게 어떤 분위기일까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아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는 이렇게 말을 편하게 했을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뭐 일한다고 해서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가가지고, 와, 예수님이 내보고 마리아님 일이 안 하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보고 그래 안 하노, 그런 식으로 이 자매들이 그래 안 했을 거예요. 아주 편하게 했어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찾는다고 막 이래 할 때에, 그것도 보면 꼭
교회 목사 찾듯이 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은 꼭 어떻게 보면은 지 오라버니 찾듯이 정말 그 친근감 있게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 이름을 불렀죠. 그죠? 마리아야. 그러니 야 마리아가 거기서 그대로 이게 참 편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가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이게 뭘까요? 앞에서 길게 말했던 이건 지금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또 축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있어라 이겁니다. 예? 잘 있어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그 시신을 찾아 그렇게 간절히 헤매던 마리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던 그런 교제의 분위기일 것 같으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 그렇게 그럴 분위기겠어요? 아니죠. 그리 안 해도 충분히 이제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거죠. 그러니 잘 있어라. 이제는 간다. 마리아야 잘 있어라. 마르다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예? 잘 있어라. 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 너희들과 이별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으나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을 돌보기 위함이다. 잘 있어라.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한다. 이 사랑이 그냥 에로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사랑을 한다. 이 사랑은 여러분 미련과 정에 묶여가지고 우물쭈물해서고 뭐 그리 되면 여러분 그 사랑의 교제는 결국에는 썩고 부패합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군말 나오고 뭐 군평 나오고 뭐 이러노 저러노 자꾸 뭐 오해 나와서고 사랑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사랑에는 이런 친밀한 교제의 사랑에는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환송 예배와 같이 의식을 차려서 분위기 잡아서 그런 매너리즘적 그런 작별이 아니고 이 참 인격적인 작별이에요. 잘 있어라. 그리고 미련에 묶이지 않습니다. 정에 매여 가지고 뭐 이게 아니죠. 사랑은 진행형이죠. 사랑은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에 매이지 않고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누리며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는 뭡니까? 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속편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내용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셨다.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속편과 같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실제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속편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에 간략하게 그 광경을 참 아름다운 작별, 일상의 교제의 한 연장선상으로서 목적과 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작별을 하는 이 간략한 설명을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 여기서는 예수께서 성천하시는 이 아주 신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되는 이것에 대한 출발점을, 그 의미를 가지고 딱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1장 6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24장 51절에 나오는 이것,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는 이것의 구체적인 그 광경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묘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것에 좀 우리가 실제적인 의미를 앞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 다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안 일어났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몸을 가진 사람이 쑥 무중력 상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 되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천하는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을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잖아요. 그래서 신화로 그렇게 사람들이 치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거는 지금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고 쑥 무중력 상태에서 엔진 달고 쑥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 우주의 어느 부분을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태양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어느 별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답니까? 이게 뭐 100만 년 해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성천 사건이 일어난 지가 2022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화성 지나서 명왕성 지나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혜 사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럼 지금 또 예수님이 명왕성 지나서 천왕성 지나서 그리고 지금 다른 은하계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왔겠습니까? 아직 안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죠?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걸 믿게 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주인이 우주를 날아가는 듯이, 또는 이 우주선이 그 뭡니까? 그 우주선이 탁 로켓 쏘아서 궤도를 돌면서 그런 식의 움직임이 아니다는 거죠. 자, 거기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낼 때에, 이거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그 사례를 보았죠.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움직였잖아요. 금방 여기 계시는데 저기 계시고, 그죠? 부활한 몸이 그랬지 않습니까? 문을 다 닫았는데도 쑥 들어와 계시다가 같이 밥 먹자고 챙기는데 또 쑥 사라지고 안 계시고, 사라졌는데 어디 엠마오에 계시는 분이 사라지자마자 예루살렘 거기 떡 나타나 계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 있으라 바이바이 그래 하고 가시는 모습은 그들이 보았죠. 그죠? 그런 성천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의 맛보기를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바이 잘 있으라 즐거웠다. 그리고 우리가 정에 매이지 말자, 미련에 매이지 말자.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게 해서나 사랑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으로 함께 있는 이 시간의 작별이지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잘 있으라.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 예수님 떠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서 지금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왕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걸 위해서.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의미를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해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성천하셨나?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이 새 생명으로 구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낳아놓고 키우지 않으면은 이건 내나 몸은 사람인데 사는 거는 짐승처럼 살잖아요. 예수님 이제 키워야죠. 우리 말로 하면은 주신 새 생명대로 살도록 키워야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배되면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가 있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하면서 어두워지면 일 못하고 하는 이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그곳, 이제는 지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그곳,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사이비들이 그리 하듯이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거기 지금 아파트 대단지 공사를 하고 있고 막 그거 아니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자라야 됩니다. 태어났지만은 제대로 못 자라고 인격과 사고방식과 사는 방식, 체질, 감각, 문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사탄의 수하에서 지옥에서 놀던 이것 인격으로 딱 되어 있고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갔을 때 이거 세가족 반에도 들어가기가 이거 어렵잖아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이 말하는 그것은 예수께서 왕 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하여 새 생명으로 구원한 그 생명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사람한테는 집사,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목사 맡겨가지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훈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감각을 익혀나가고, 그리고 잘못돼서는 또 혼이 나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지옥 감각을 버리지 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꾸지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고 하듯이,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사명을 각자 맞추고 딱 갔을 때에 친숙한 거예요. 그죠? 그날 아침 검문에서 만날 때 내가 정말 내 집에 왔구나. 그죠? 그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주께서 거기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이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키우고 계신다는 거고요. 예? 키우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래야 또 천국 문 앞에 가서도 감각과 인격과 이 영은 여전히 지옥에 익숙한 이게 돼가지고 지가 잘못 왔는 가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고 뭐 삐죽거리고 이리 되지 않도록, 그게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또 뭘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께서 떠나실 것을 그들에게 예언할 때 그들이 못 알아들었고 단지 헤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막연하고 정에 매인 그 슬픔을 가지고 꿍꿍꿍 알아서 할 때 예수님이 탁 왜 그리 해야 되는가? 그게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셔야 되는 이 중요한 의미, 세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앞에서 첫 번째 말할 때 했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늘에서 노후 생활 즐겁게 보면 이게 아니고, 그죠? 종교들에서 말하는 뭐 피안의 세계, 낙원 그런 개념에 가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아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라 거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집중하여 목적을 향해 사는 이 과정을 보고 사명이라 하잖아요. 이 사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적에 집중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보좌에서 굽어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때로 하나님의 영이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공급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저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권사가 요즘은 와 저러나, 저 목사가 요즘에 이 인기 이 유행을 본받아 가지고 요즘 저 목사가 조금 말이 좀 거치네, 매너가 와저리 싹 바뀌었노, 저라면 저 뒤에 안 되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자기 도취에 되어 있는 그것을 다
깨어나도록 나단을 통해서 직격탄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하나 살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이렇게 살피고 저것을 저렇게 살피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자기 제자들,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절대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찾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부요한 자들, 잘 배운 자들, 못 배운 자들 불문하고 예수는 함께 하시면서 다 예수 믿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통치하셨죠. 이제는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제는 그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게 하시고, 부요하기 때문에 소외당할 수 있는 억울한 자들이 있죠. 그럴 때에 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요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가운데, 그래서 곳곳에서 다 지역이 흩어져 있으나 예수님이 여기에 지상에 계실 때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고 구원할 백성들을 찾으면서 함께 하셨어요. 분주하게 다니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배멀미도 날만한데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 서러져 주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그러나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지경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늘에 오르셔서 온 땅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 자기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다 형편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영으로서 이루신 구속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와 문화적 환경에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작용을 하시죠. 이 구체적인 첫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외쳤죠. 그런데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할 때 각 나라에서 왔으나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표현으로 뭐 빌려서 말하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제자들이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키워내고 계시는 예수께서 이 복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영을 보내서 하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읽었지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증거잖아요. 지상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완성하고 난 뒤에 하늘에 오르사 구원의 사역을, 키워내는 사역을 여전히 위에서 통치하시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고, 산이든 바다든 골짜기든 감옥이든 아니면은 법정이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듣고, 마카파 사건 알지요? 사람 잡아서 인육까지 먹으면서 사회 저항했던 이 마카파들이 사형언도 받고 짐승처럼 막 감옥에서도, 그 흉악한 죄수들도 한 방에 있으면서 이 마카파가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못할 정도였다 그래요.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런데 사랑의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속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마카바 두목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 집행일을 당할 때까지 300 몇 명인가를 전도해서 결신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마카바 두목이 교수대에서 이제 이렇게 다 목을 걸기 전에 할 말 없나 하니까 자기가 찬송을 하나 부르겠다. 천국을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요지로 간단히 말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면서 교수형으로 죽었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지상에 계실 때는 그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함께 하셨어요. 복음을 완성하고 난 뒤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 사역을 가지고 새 생명을 주는 이 통치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사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구 저 반대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고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게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요 나머지 부분 하면서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뭘 하시는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좀 살피도록 하십시다.